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공고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시킨 기적 이야기입니다. 나병이 어느 정도 무섭고 심각한 병인지는 아마 말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시절을 사셨을 겁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몸이 파괴되는 것도 무섭겠지만은 삶이 파괴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배우자한테도 또 자식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심지어는 부모들을 마저도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했으면 그 병을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거는 형벌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이야말로 나병이 다 치유가 가능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중병 중에 중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날 병으로 따진다면 거의 에이즈와 비교될 정도의 그런 무서운 질환이죠. 처음에는 몸이 아주 어느 일부분에 자동 반전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반점이 서서히 살을 파먹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감각 수용체를 다 이렇게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발가락, 코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예로부터 이 병이 무서운 그런 이유는 치료법이 없는 그런 불치병이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전염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걸렸다면은 순식간에 다 옮기게 되죠. 가정이 분비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한 마을이 그냥 초토화되는 것이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마을에 이렇게 나병이 발병이 되면은 그 마을 출입구를 다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도록 기다렸다가 다 죽게 되면은 그 마을 전체를 그냥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렸거든요. 그 방법이 알고서는 이 나병을 차단시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문둥병자는 그 병태가 상당히 위중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표현. 신체 일부에만 그냥 조금 나병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온몸에 그 나병이 퍼질 정도라면은 그냥 아주 심각한 수준의 그런 중증 그 환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정도라면은 아마 피부 조직들이 상당히 괴사가 되고 손상되었을 겁니다. 코가 없고 또 손가락이 다 빠졌고 온몸에 그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피부가 괴사되고 아마 보는 것만으로도 괴기스럽고 혐오스러운 아마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괴담이 문둥병자들이 아이들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왔죠. 그죠? 저도 삼당진 성당에 있으면서 루카원이라는
나환자 정착전 그 마을의 교우들한테 제가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면서 그네들의 그런 어떤 애환이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드렸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들 그 손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완전히 없어서 구멍만 뻥두개 뚫려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악수를 치해도 제 손을 잡지를 못한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다 뭉뚱그려져 있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분은 미사 때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부님 만나 뵙기가 너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죄스럽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다 되었고 이제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자기의 그런 어떤 병으로 인한 그런 어떤 상처, 그거로 인해서 깃들어진 그런 아픔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의 그런 과정 안에서 그 현실적인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나병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격리뿐이었죠.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이렇게 확진이 되게 되면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문둥병자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이 되고 나면은 그 문둥병자는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로부터도 아예 추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그 다른 문둥병자들과 함께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병 환자에 관한 그런 구약의 그런 율법 규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 율법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자신들이 비가하는 그런 영주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은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금기사항이었어요. 만일 금단의 구역을 넘어가지고 그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적결하게 취해질 만큼 엄격한 그런 법의 집행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전염도 전염이었지만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그 자체가 부정을 타는 그런 행위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그 병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보았거든요. 병의 정도가 그 죄하고 비례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병이 깊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것이고 죄가 많기 때문에 벌이 크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거죠. 때문에 부정한 자하고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이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세 번의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만일 문둥병자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는 부정을 타버리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은 곳에는 그 예배에도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그 고통들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고통 한 가지뿐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병으로 인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되어가지고 외관을 추하게 만드는 그런 혐오스러운 자기 모습에 절망을 해야 됐고, 또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스러움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서서히 또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 또 두려움을 떨어야겠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아마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것을 모를 그런 애환이고 비애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공부하면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까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중 삼중의 그런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가왔다는 그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절대로도 다가와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병태로 봐서는 아마 전총만으로도 충분히 간염이 우려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바로 금단의 그런 구역을 넘어서 사슬을 넘는 그런 피사의 탈출을 감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 금단구역을 넘는 행위는 율법이 명하는 그 계율을 깨뜨리는 그런 반역 행위였거든요. 율법을 깨뜨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발각되는 순간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적결력, 바로 돌팔배질에 지어질 그런 극형이었거든. 그 문둥병자가 금단구역을 넘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 아마 죽을 각오를 하고 사선을 넘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금단구역을 넘어왔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죠? 예수님만 만나면은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응답의 원리고 기적의 공식입니다. 응답도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고 기적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덤비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죠? 생적사, 사적생이라고 그랬죠. 이건 물론 예수님도 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죽기로 덤비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고,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못 이기고 성모님도 못 이기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 속에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시기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응답을 받고 불신자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문둥병자의 놀라운 믿음이 또 한 번 발견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뭡니까? 어떤 단어죠? 하고자 하시면은 이 대목.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마디가 바로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이 말.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고백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해버리셨을까? 자, 우리가 하고자 하시면과 비슷한 그런 고백이 마르코복음 9장에도 나오죠. 바로 벙어리 들린 그 아기 아버지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했던 말, 하실 수 있으면 죄를 가엾이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죠.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서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게 됐죠. 자, 하고자 하시면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했던 이 말하고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이 말, 이 둘은 뉘앙스는 아주 비슷하게 풍기지만은 의미는 전혀 다른 뜻이죠. 자,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 기적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과 신뢰에 찬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이거는 의심과 불신이 섞여 있는 회의적인 그런 말이었죠. 자,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해 주십사라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못하면 발굴하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못 믿고 그냥 일단 내가 한번 반만 믿어보겠다는 소리죠. 자, 여러분이라면은 누구 고백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고백했던 나병 환자의 그런 고백에 우리는 분명히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과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그 장애물이 바로 이 의심과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그 불순물이 완전히 정제되어 있는 순도 100%의 그 믿음이 되어질 때 하느님의 그 은총도 100%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불순물이 어떤 거겠어요? 혹시, 설마라는 이 두 불순물, 이거는 반드시 우리 믿음 안에서 정제되어져야 될 그런 불순물이라는 거죠. 이게 정제되지 않고서 우리 믿음의 순도는 절대 높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사실,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라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신앙 안에서 공식처럼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지혜 없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반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그 은총도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지금 이 물컵만 하다면은 하나님의 은총도 이 물컵만큼만 받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대야만 하다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도 그 대야만큼 받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더 크고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 믿음의 그 그릇부터 넓히고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정말 좀 더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봉헌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봉헌이 말뿐인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정말 봉헌이 무색하다 이런 정도로 봉헌의 삶이 아예 실종이 되어버리거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봐오고 있잖아. 편한 날에 봉헌한다는 소리, 그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벼락 끝에 선뜻한 그런 난감한 순간에 봉헌합니다 그 소리를 내놓는 그런 신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봉헌합니다 소리 내놓는 신자가 진짜 봉헌하는 신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들 그 실현 앞에서만큼은 그 믿음의 크기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부터 잃어버리기가 일쑤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노심초사, 좌불안성, 전전긍긍이 돼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허다히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사례를 명담한 적이 있었는데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배가망신할 그런 지경까지 처해진 거죠. 술에 찌려가지고 사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늘 술에 찌려가지고 고주망태가 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로 활딱지가 나고 속에 찬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느리도 그 모습에 눈들을 내고서는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손주들도 다 꿀꿀이고 가출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신감 때문에 화병을 만나가지고 드러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누가 돈이라도 벌어주나 조금 모아놓은 그런 돈을 하고 있는 것도 야금야금 다 빼먹고 그다음부터 지금 다 바닥에 놔버리고 그야말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이 확 지금 막혀있고 실시할 것 같은 그런 그림자가 들여와가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늘 고숨을 질러대고 쌍욕이 오가고 밥상이 엎어지고 가구가 박살이 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핥기되는 그런 상처를 내면서 그 미움과 증오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었죠.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자기 새끼 치손들을 죽이고 나도 죽여버리고 왔다고 오늘도 그 집 나오면서 그 술 주고받은 그런 자식한테 오만 가지 그런 쌍욕을 다 먹었고 저주입한 욕설을 내리고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싫고 성모님도 싫고 성당 가기도 싫고 그래서 몇 주째 지금 주일미사도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그나마 해오던 그런 기도도 다 손놔버리고 이제 완전히 삶을 포기한 그런 상태로 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매는 오늘 이 문둥병자의 그런 지옥과 비교되는 그런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비단 그 자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상황들만 다를 뿐이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생지옥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그런 외도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고 지금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원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얼만큼 했고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으면은 다들 하나같이 그냥 궁색한 정도의 그런 답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기도를 했다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의 그런 기도만을 바쳐왔던 겁니다. 꼴랑 기도하고 그거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정도라면 아마 계란소나 응답을 받을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응답은 주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들이거든.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고 안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쪽에 문제가 있다? 내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가면 응답도 반드시 바로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 혼자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뢰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공동 작품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신뢰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기적과 은총만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일독스인 그 요한 1세에서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아들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 맞다면은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 거고 안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 때에도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바치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지금이야 얼마나 더 나에게 잘해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만큼 우리를 걱정해 주실 정도는 안 계십니다. 내 어머니보다도 더 나를 걱정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기뻐도 하느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정리해주고 있죠. 어미가 제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걸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드리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육화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체의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성탄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가령 몸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섰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 재앙을 갖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거리들이 있다면 청해야 될 그런 소원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어드린다면 예수님도 그런 여러분을 온전히 믿어주실 겁니다. 설마와 그 혹시라는 그런 어설픈 그런 신뢰를 버리고 반드시 꼭이라는 이 확신에 찬 그런 신뢰로 매달리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이 조건을 딱 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확신 속에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시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인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피사의 그런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거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하실 수 있는 면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은 그런 죽을 각오로 믿어보자는 거죠. 그게 하고자 하신 면이에요. 자기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면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병으로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다면 차라리 예수님 앞에 가서 죽자. 그런 각오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응답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믿는 사람이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자기를 깨끗이 했던 나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신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인 거예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크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문둥병자를 대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그 인간의 고통하면서 얼마나 큰 연민과 동정을 가지셨는가. 그분이 그 인간의 고통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바쳐가지고 끼워안아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면은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신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무도 접촉도 고사하고 대면조차 꺼리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끼안아 주셨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병을 얻은 이후로 처음 가졌던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몸에 손을 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대셨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아니 손을 대어서도 안 될 그 천한 자에게 손을 대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문둥병자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그런 위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를 않으셨죠.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적으로 부정을 타는 것조차도 전혀 개의치를 않으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전염병에 없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부정을 타는 그런 죄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고픈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법을 선택하지 않았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율법보다는 사랑이 먼저였고 정의보다는 자비가 앞섰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오늘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의 강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우리 예수님이 내 기도 외면하시고 내 청을 뿌리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내 기도에는 지금 문제가 없고 예수님 응답에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완벽한 준비를 지금 갖추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지금 그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신뢰 찾는 그 확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응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것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까지 지금 손을 대어주십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대면하기 싫은 그런 현실 속에다가 손을 대어주시고 자신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현실 속에 손을 대어주고 계시고 자신조차도 지금 혐오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그 지긋지긋한 그 현실 속에 지금 예수님은 손을 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 눈동병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거든. 비록 당신이 병을 옮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당신이 부정을 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을 껴안아 주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두려워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께 두려움 없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를 두려움 없이 말씀드리십시오. 문둥병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금단의 구역을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둥병자의 용등을 못 받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게 주어져 있는 이런 절망, 이런 고통, 이런 눈물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현실로부터 나오십시오. 그 절망의 나라에서 나오십시오. 그 지긋지긋한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구역은 바로 죽음의 영역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고 꿈과 미래가 없는 곳이 그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제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정말 삶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힘과 또 용기와 위로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과거에 하셨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시라는 것. 손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베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삶에 여전히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주인공이었던 바로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넘어갈 수 없는 그 금단의 구역 앞에 서서 죽음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께 지금 가져가야 될 그런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